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에베소서 절반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예수를 이 땅에 낳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예수임을 깨닫는 성도가 늘어나면 날수록 이 땅의 천국의 영역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고, 즉 예수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절반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전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모든 성도는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다. 즉 예수라는 존재를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견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18절로 넘어온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존재를 입게 하셨으니 제발 좀 믿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알길 원한다. 그래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이 사실을 강조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라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예수라는 비밀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지혜를 주셨으니 그 비밀을 좀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숨겨진 비밀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담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은 그리스도 안에 담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풍성하게 알릴 수 있을까?
진짜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 이 두 단어로 폭넓은 사랑을 얘기하고 높이와 깊이, 이 두 단어로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바울이 원한 대로 머릿속에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먼저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든 땅에 있는 사람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수용할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얘기한 거고, 다음은 길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든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될 만큼 깁니다. 다음은 높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람을 다시 그곳으로 올리는, 즉 하나님 우편에 앉힐 만큼의 충분한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은 깊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경험해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만한 깊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너비와 길이, 높이와 길이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공간이 입체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즉 우주를 가득 채운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구절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완전함으로 바꿔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면 해당 본문을 찾아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19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을 똑같이 완전함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너희의 완전함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렇게 완전하게 채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담긴 사랑만 제대로 깨달아도 삶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상당 부분 채워질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의 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예수의 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베푸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들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교회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의 영광은 이들과 싸워서 얻는,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음을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했었는데 1장 21절에서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2장 2절에서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사탄의 무리들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까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기도 겁날 만큼 이 땅의 만연한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죄의 모습들을 박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와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3장까지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머물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우리 몸에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가 생성된 것과 같습니다. 그 암세포는 옆의 세포의 전이가 되고 그렇게 전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엽기적인 상상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그 의의 자리에 앉아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몸된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나라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금은 그 일을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기도하면
예수가 실행한다. 어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 죄와 슬픔이라는 건 단 한 점도 서 있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